지금도 그 손 놓지 않으시고 오늘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면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여러분을 리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힘내시고 또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싸워가는 모든 선한 싸움에서 이기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또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영적 동행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근데 오늘 말씀은 가장 또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14만 4천, 그죠? 이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만 14만 4천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는 듣고 가죠.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선한 싸움 안에서 늘 견디고 끝까지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의 구원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장은 6장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말하죠. 지난 6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예수로 오셔서 이 땅 안에서부터의 그 시간과 재림예수로 오시는 그 시간 속 안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근데 그것을 7 재앙으로 나타내시고 또 7 인으로 나타내고 계시는데 천사들이 이 하나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재앙과 애곡과 애통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7 재앙에 대해서 6가지 인을 뗐는데 그 7 재앙을 들으면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매우 두렵고 또 매우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이 어려움에서 언제 자유할까, 언제 평안할까, 우리는 아직도 이 육신의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것이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것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되어질 하나님의 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6번째 이 재앙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고 말씀이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절에 뭐라 그랬냐면 첫째 재앙의 인이 무엇이었냐, 흰말이라고 그랬죠.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냐면 면류관을 가졌고 또 항상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겼고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다, 그죠?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리고 면류관까지 썼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기고 있대요. 그리고 또 이길 것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습 속에서 누가 그게 예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다 하고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 드러나 있는 것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또 우리가 이단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이단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면서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안에 아직도 혼합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인간의 육적 그 사망 안에서 존재하고 머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이 마지막 때, 지금 이때에 너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너희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계가 아니에요. 항상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을 경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그죠? 구원이 있는 모습으로, 또 그것이 구원을 이룰 것 같은 모습으로 항상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붉은 말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붉은 말이라는 뜻이 뭐냐면 피예요, 피. 세상 안에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속에,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전쟁이 일어날 거래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사회에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 있죠. 아직도 그것이 멈추지 않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현상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비춰볼 생각들을 사실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붉은 말을 보여주면서 전쟁, 사망의 피 흘림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을 보여줬어요. 이제 전쟁이 그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라는 기근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이 오고 피 흘리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면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풍요롭거나 안정되거나 이러한 사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져 있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도 예전과 같은 가치로 그것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인이 무엇라고 하냐면 황색이라고 말해요. 이 황색은 우리가 보면 연 녹색과 같은 색깔인데 실제로는 녹색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보면 멍든 색깔, 약간 푸르덩덩한 색깔을 말을 한대. 이거는 사망, 시체의 색깔을 의미한대. 그때 일어나는 재앙이 무엇이냐면 사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 이르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오고 있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몇 년 동안을 우리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고통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제는 천국에서 먼저 올라가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애곡을 하면서 그 제단 밑에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언제까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순교,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저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려니까라고 아버지 앞에 호소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어라,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너희와 같은 동무들이 있고 형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들이 순교당에서 올라올 때까지 아버지의 그 모든 수의 때가 찰 때까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여섯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고 바다가 다 그 틀이 판이 다 깨어지고 세상이 온통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호소를 하냐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한대요. 아버지, 저 산이 나를 덮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저 바위가 나를 쳐서 내가 죽여달라고. 우리가 그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때가 지금 왔다라고 말해요. 이 때가 너희는 지금 아직 멀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절대 안 올 것 같대요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내 눈앞에 가까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 뭐 하고 있다? 피조물들은 다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이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아직도 주님의 때가 멀어져 있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없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들에게 속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국을 쌓고자 하고 이 땅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이 땅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밖에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한 번도 주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짐이라. 그러니 앞으로 온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도 한 말씀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는 말씀이 없고 이 말씀은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이런 어려움 속에 이 환난 속에 누가 믿음이 있다라면서 아버지의 그 제레미야서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리요? 라고 호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7장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 자체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6장에 나와 있던 그 내 인과 똑같은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말병거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말이 또 나와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이 세상 안에 또 다른 재앙을 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스톱해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6재앙까지 하셨는데 7재앙이 넘어가기 전에 왜 아버지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멈추게 하셨을까? 이 의미가 무엇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인치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을 치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도장이죠. 인감과 같아요. 이것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이 인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환난이나 어려움과 네가 스스로 죽고자 하는 그러한 고통을 너는 당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뭐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가운데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육체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 때가 다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데 이 해 돋는 자리가 어디냐면 동편이죠. 우리가 동편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천국도 우리가 가나안도 요단 동편으로 그죠? 에덴 동산도 동편에 그 에덴 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동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인을 치는 그 자리가 다 뭐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숨을 돌리고 있어. 환난 속에서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다? 인내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 아버지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승리해라, 이겨라, 견뎌라,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면류관을 얻으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들이 제하여지고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절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 그대로 애곡할 날이 오고 그 앞에서 죽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고백하는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는 내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는 시간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안에 소망을 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겨둘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치심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고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네가 내 손을 놓았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죠. 내가 인침을 받는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14만 4천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숫자라는 그 자체는 상징적인 굉장한 의미들이 많아요.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에다 아버지의 수죠. 10도 완전수죠. 우리가 3이라는 숫자도 봐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수고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 안에 있는 숫자는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숫자대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도 성전을 지어도 그 숫자에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14만 4천의 수는 12, 1000이 우리가 곱해져서 나온 수가 14만 4천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한 선민들, 그 선민의 리더들로 세운 자들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대표해서 12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12사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들은 다 12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2라고 해요. 그리고 1000이라는 우리가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 1000을 1000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1000을 낳고 만을 낳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맺을 열매는 숫자의 개념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셀 수도 없대. 그래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왔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 세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그러니 우리가 내 백성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대표하는 12를 말하고 또 우리가 보면 신약의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도들, 순교자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10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땅에 모래 우리가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수를 네가 셀 수 있느냐 너희가 이와 같이 네 자손들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수는 누군가가 제한을 시켜서 이 수가 우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이 수는 어떤 수다? 이 수는 하나님의 무수하게 많은 백성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누릴 숫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항상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지하고 항상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 12지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을 통계를 내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을 하기를, 여기서 봐봐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합해서 14만 4천이라 이렇게 수가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12지파를 나오는데 여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지파들이 또 여기에 삽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무엇으로 보냐면 전쟁에 나간 자들의 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간을 숫자로 계수를 할 때 우리가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계수를 할 때 장정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뭐 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자들만 그 수를 계수를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이 14만 4천을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끝까지 남아서 싸울 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어디에서부터라는 거? 말씀에서부터요. 모든 것의 끝점은 어디에서부터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모든 말씀의 진리는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구약에서부터 흘러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찾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다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반드시 재림예수 전까지는 이러한 7재앙이 우리 가운데 올 건데 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면 육으로 살아내서는 인치심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버지가 뭐랬어?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의 흰옷을 입을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육으로 살아내는 자인지 영으로 살아내는 자인지 누가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서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아까 6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말씀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로, 이 사망 아래서 아직도 육체 안에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 인지하면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무엇만은 우리가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얻어야 하는 거 그리고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실체가 돼서 내 삶으로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나에게 가르치고 지켜 그것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